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14일 수요일 수요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 8절 말씀.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통이 말씀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전통이 말씀을 앞서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오늘 6장에서 지금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내용이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너희가 외식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이미 먼 거예요. 입으로는 이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신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로만 이렇게. 저는 옛날에 안티크리스찬이었어요. 제가 안티크리스찬 그 시절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싫어했습니다. 정말 굉장히 제가 극혐할 정도로 싫어했는데, 왜냐하면 이 입이 말만 앞서고 말만 번지르하고 그럴싸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과 태도가 말하고 같이 같지 않는다는 그런 그들의 허구를 알고는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곱지 않은 시선을 가졌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보니 저도 행여나 그런 외식하는 자가 될까봐 늘 조심스럽고, 실제로 또 들어와서 보니 여전히 외식하는 사람들과 그러나 신실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 이렇게 상황이 분류가 나누어지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중적인 쉽게 얘기하면 외식하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가. 참 우리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건드려 봐야 될 부분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이 예수를 책잡기 위한 저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대응을 하시는 거죠. 간접적으로 먼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장로들이 유전으로,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으로 생활의 기금을 삼는 자들을 경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보다도 이 외식하는 전통의 종교적인 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 그런 어떤 잘못된 길로 빠져나간다 그럴까요? 그 길로 걸어가면서 이게 마치 신앙이냐 착각하기 쉬운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근본적인 잘못이에요. 저희들에게도, 현대의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외식에 대한 선지자의 질책을 선지자의 원성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질책과 그 원성에 대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인용하신 부분입니다. 이 밖에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에 대한 심한 질책을 그의 생애 가운데 많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를 뭐라고 그래요? 히포크리테스,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다른 사람으로 분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데 보면은 연극하러 가는데 무대 위에 그 부대 배우들이 분장을 많이 하게 되죠. 자기 아닌 자기의 모습으로 연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본래 모습을 감추고 다른 사람으로 이제 빙의돼 가지고 연기하는 이 배우들을 가리키는데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이 의미가 그 안에 그렇게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자신의 나쁜 의도도 마음의 나쁜 심사 이런 것들은 감추고 이를 선으로 위장하는 위선 그것을 이중인격자라는 의미라는 뜻으로 히포크리테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손상시키면서 자기네들이 전통적인 유전을 계속 어필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적이 많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찬가지 이사야서 29장 14절에 13절의 내용구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히브리어 원문과 일치하지 않지만 그 의도하신 바는 똑같이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즉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과오를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과오가 예수님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입니다. 아니면 교권주의자들에게 발견됐던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사람의 유전을 따라 행동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여. 외형적으로 우리가 보면 신실하게 보이는 목회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아주 신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는 마치 후에 사도 바울이 지적한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맥락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고 있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제 현대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아니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다 해당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찔림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강조하는 구전에 의한 전통은 입으로 옛날에는 문서가 없기 때문에 입으로 전해오는 전통이 굉장히 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고 또 그 후에 인간이 또 덧붙이고 그리고 또 재해석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규례와 율법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갖는 신적 권위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어찌 보면 삶의 원리를 제시할 뿐 인생 재반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다 물론 성경에 다 제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만든 인위적 규례와는 이것은 구별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은 이 유전 이제 전통을 하나님 율법과 동일한 권위를 갖도록 계속해요. 혹은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드는 그러한 일들을 자꾸 자행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엔 허망한 인간의 규례와 그로 인한 구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율법 이런 것들이 사람을 올무에 빠뜨리게 하는 그 종교성에 젖어들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이게 나오면 또 징책할까봐 심판받을까 겁나죠. 그래서 그 안에 자기가 스스로 그 수렁에 빠져가지고 그 쇠사슬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종교 생활에만 탐닉하게 되는 종교인으로 전락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시대의 이 종교 지도자 경건의 외적인 모습을 다 찾고 있었나 봐요. 지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우리가 지도자 입장에 있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지금은 무허가 신학가들도 많고 신학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람들도 보면은 이제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굴레에 계속 젖어 있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더 악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짐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진노를 받아서 멸망에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그것을 이 상황을 바리새인과 지금 이 서기관들에게 적용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경건에 참다운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전체를 바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들의 그런 존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꾸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행동하였으므로 실제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배의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진정한 경건은 결례하고 외면한 채 인위적인 장로들의 유전에만 복종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불신앙적인 행동임을 들어서 이 바리새인과 이 외식하는 이 외식주의를 아주 크게 혹독하게 비난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들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는 거예요. 삶의 최종적인 원천과 최종적인 규범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록 유전이 계명을 보충하고 설명하는데 정말 뜻이 있지만 이것은 방법론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 불과하므로 항상 기록된 계명, 하나님 말씀에는 이게 부합이 되나 안 했나 이걸 늘 점검하면서 가야 하고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버리는 것과 지키는 것들을 자꾸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계명의 근본적인 가치와 이 전통적인 유전의 제한적인 효용성을 분명한 의지로 말씀하시는 것. 버릴 것은 버리고 유전, 전통, 옛날부터 내려오는 교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교육 버리라. 그러나 지킬 것이 뭐냐 찾으라고. 자,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과 신명기 6장 5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참 지키기는 너무 힘들고 조심스럽지만 문득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가 어린애들을 같이 신생아들을 태어난 애를 다룰 때 깨어질까 얘가 다칠까 노심초사하면서 막 애들을 그렇게 간수하잖아요. 그렇게 양육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린아이한테 제가 마가복음을 요새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를 이렇게 다루듯 그렇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 계명 하나님 법을 따라서 가는구나. 그 말씀이 이렇게 마음을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부모들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제 그 신생아 시절에는 막 예를 들어 혹시나 떨어뜨리랴 혹시나 애가 굶주리랴 혹시나 잠을 못 자가지고 깰까 노심초사 발자국도 조심조심하면서 그렇게 막 삶과 마음을 온 정성을 들여서 애를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절을 통해서 모든 율법적인 간섭이 인간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해한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간섭이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단호하게 이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의 그 교훈 가운데는 전통은 악마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전통은 악마적인 것이다. 이 교훈은 로마 가톨릭의 형식화된 그러한 예배의식 그리고 지나치게 인본화된 전승을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그들은 하는 말씀보다 성자, 성인이나 그 다음에 교황의 말과 내려오는 그들의 구속적인 전통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주께서도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사이에 흐르고 있는 전통, 곧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엄중한 지금 비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 권위적인 그 교회의 형식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한다면 마찬가지로 훈계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장로의 유전을 왜 비판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악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왜 장로의 유전, 옛날 교회의 그 전통에 대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꺼려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이 부정적으로 나타날까봐 노심초사하셨냐? 첫 번째가 6절에서 나온 것처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여러분 각자도 집 설계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 대해서 나오는 외식적인 바리새인은 겉과 속이 다른 가식적인 삶,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서 백성들의 그 마음이 그 사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어야 되는 그 마음이 전통이 딱 들어오면서 가로막히고 단절이 딱 되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지 않고 그 사이에 그 장벽이 딱 쳐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외식하는 자의 자세를 비판하면서 이들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는,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이 뭐냐, 육체적 우리 신적 이 안에 생명의 중심이고 생각을 말하는 것.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마음 카르디아라는 것과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인내와 용기를 주는 곳이래요. 이 마음이. 그리고 지성의 중심이 되는 곳이래요. 그리고 종교적 도덕적 행동의 근원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말로 레바흐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지성의 중심이고 우리의 마음에 인내와 용기도 솟아오르게 하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의 근원을 이루는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이 멀다는 것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주님을 높이 평가해. 입으로는 찬양해. 귀히 여기면서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정말 행동의 근원이 있는 마음으로부터는 완전히 주님과 관계없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최대의 헌신과 예배를 막 장담을 해. 예배 시간 너무 정중하게 아주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천하는 것에서는 게으름 하지 않으려는 영적인 그런 게으름에 가득 찬 위선자들이다. 그렇게 표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있으면서 또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자꾸 하도록 자꾸 유도해 간다라는 것. 지도력을 그렇게 발휘해 간다라는 것. 그러면 성도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목회자 따라가죠. 목회자 자신이 그런 마음으로 바로 서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 어떻게 밑에 있는 성도들이 양떼들이 이 목자를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겠어? 목자가 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양떼의 특성이. 근데 목자가 그런 외식하고 표면적인 신앙의 그런 형식적인 것 너울만 딱 이렇게 덮어쓰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요인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그래서 교훈을 가르쳐. 자꾸 악영향이 이 계명 엔탈마라는 거는 명하다, 위임하다는 뜻의 엔텔로망에서 유래한 말이래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하신 종교적인 계명, 명령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훈, 이 다다스칼리아라는 것은 이 디다스코에서 유래한 말로 가르치는 행위다. 그러니까 교수하고 수동적 의미로서 가르침을 받는 어떤 지식, 그렇지 않은 기능, 이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는 길들이다, 숙련되게 훈련을 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말로 림무드가 주로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배하다는 것은 헌신하다, 쫓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맞추어서 정한 그런 종교적인 계율을 자꾸 가르쳐서 그 명령을 절대적으로 숙달되게 훈련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얼마 오랜 전에 제가 그 몽골에서 그 매를 훈련시키는 그 아주 조련사가 있더라고요. 쭉 그 매가 날카롭지 않습니까? 근데 걔 눈을 덮어 씌우고 그리고 난 뒤에 밑에 발목에 뭔가를 묶어놓고 계속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훈련시키면서 뭐 결국엔 동물들이 먹이거리를 주면 훈련을 잘 받지 않겠습니까? 고기 덩어리를 잘하면 그걸 던져주고 그래서 매가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그 주인의 손 안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더 빠를 것입니다. 그렇게 하듯이 이 종교 지도자의 자기의 그 휘하에서 놀아나도록 쉽게 얘기하면 그 휘하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종교적인 거, 그 다음에 우리 전통적인 거,
하나님 말씀은 배제하고 그런 부분들을 자꾸 하도록 계속 가르치고 교육하다 보면 숙달된다라는 거예요. 그 휘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자제시키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러한 신앙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삶 그것들이 점차 전파되어서 외형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보이기 위한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 일들을 계속 되풀이하면 이 성도들의 눈이 더 이상 이게 확장되지가 못하는 거죠. 그 안에 눈 안에 보이는 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한 30%밖에 종교적인 그 어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그럴까요? 그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 계속 그냥 자기네들만 거의논의하고 지내고 이런 친교들만 이루어지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외에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은 체크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교회 안에 있으면 다보다 악에 앉아있는 신앙적인 그 자태를 갖추는 경건만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흘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실한 추종자들이 잘못된 교훈에 자꾸 오염이 돼서 결국 나중에 보면은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로 못 박히게 하라 하고 하는 그런 형태를 만드는 요인들이 대중들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자꾸 가르치게 된다. 그래서 옴짝깜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렇게 사람의 교훈과 유전을 자꾸 가르치다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 8절을 보니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데 그거 가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계명을 버리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유전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계명을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냥 마음이 점점 멀어지다 보면은 그냥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넘어가는 거죠. 스르르 흘러내보내고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과 법칙과 그 원리와 원칙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요새 이제 메디아 시대가 아닙니까? 너튜브, 유튜브가 많이 자행이 되고 그리고 그 방송에 보면은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자,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그 넘쳐나는 그 홍수의 그 설교들이 정말 하는 말씀의 기준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잘 또 분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일전에 보니까는 각 초보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여기저기를 뒤적거리면서 그 홍수의 물결 속에서 말씀을 막 듣다 보니 나중에 그게 완전히 혼재가 돼버리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게 다 하나도 성립되지 않고 뿌리도 내려지지 않은 채 막 잎만 부성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상담을 제가 하면서 야 이거 참 문제다. 이거 어디서부터 이걸 바르게 잡아줘야 되나 하는 그런 제가 경각심이 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유전을 잘 지키도록 하다 보면 하나님 계명은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전이라는 것은 파라도시스 전통 물려주고 그 다음에 이 택하다는 이 교훈 이 전통적인 것들을 다 포함해서 파라도시스라는 이 유전 사람의 유전 인간을 가르치는 이 가르침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그것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계명을 버리게 된다는 버린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피에모라는 뜻이에요. 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죠. 이혼할 때 이혼하고 단념하다 하는 그 용어를 사용할 때 이 아피에모라는 버린다라는 마음 이 용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계명을 단념해야 돼. 하나님 개념하고 나하고 관계없다. 이혼을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돌입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 지킨다는 동사는 뭐냐? 크라테오라고 그래서 힘을 주어서 딱 붙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매인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진다. 사람의 계명과 유전에 막 붙들고 그걸 매이다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그 말씀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단념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혼하듯이 그냥 남과 남이 되듯이 이혼이라는 뜻이 뭡니까? 남과 남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같은 부부로 살다가 이혼하게 되면 이제 남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도 나하고도
남남이 돼버리는 거죠. 자, 어떤 하나를 붙들으면 인간은요 하나를 놓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물러가는 계명, 이 전통을 마음에 허용한 후에는 그게 얽매여서 온 힘을 다해서 붙들게 된다. 우리 인간의 모든 심리가. 그런데 그런 그거와 마찬가지로 반면에 이혼한 부부처럼 그 순간부터 우리가 남남되듯이 하나님 관계는 아스라이 이렇게 멀어져 버린다는 거죠. 말하고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 잘 모르면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에 묶여 있다 보면 잘 이게 분별이 잘 안 돼. 이제 오래 세월 지나다 보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통, 교회의 역사, 이 부분의 전통에 대한 것들을, 유전에 대한 것들을 자꾸 이제 그 마음의 마음을 허용하고 난 뒤에 붙잡게 되면요. 이걸 자꾸 이걸 확 붙잡게 되면 어떤 거에 에너지가 이제 빠져나가죠. 다른 쪽으로 여기다 빠져나가게 되는 그 단념해버린 뭐 말씀이 하나님의 그 얘기하시는 개념 고루로 손에 빠져나가 하나의 관계는 그냥 대면대면하고 남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예, 이처럼요 이선자는 겉으로는 가장 올바른 척해요. 저는 이런 사람들 참 조심스러워. 그 속마음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겉으로 너무 올바르고 너무 올곧게 너무 그 경건을 쫓아가고 그걸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진리와 멀어지고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전승만을 강조하고 붙들려는 그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들의 가르침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예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진실된 진리의 말씀을 듣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새로운 듯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일화가 어디 있니?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나오는 겁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막 가르치잖아요. 하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놀라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전통과 유전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새로운 소리냐,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얘기냐 해가지고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가 또 가르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런 마음에 이 막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의 유전만을 강조하는 그들은 이 특징이 있어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분별하시면 돼요. 말만 떳떳하게 하고 그럴싸하게 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행실은 그렇지 않고 삶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분은 이런 외식적인 이 표면적인 표리부동한 그런 신앙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계속 지운대.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그렇게 한 손가락으로 또 이것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23장 3절 4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주님을 높이 평가하고 귀히 여기지만 마음으로는 이제 남남이 되고 이혼한 부부처럼 거리가 멀어진 그런 위선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유전을 잘 훈련시켜서 맹목적으로 목사들, 주의 종들 잘 따르게만 하는 자신들만을 쫓게 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관계 속에 그 사람들이 끼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법이 유전 사람의 전통과 그런 유전이 딱 그 하나님 관계 속에서 끼어들어가서 그 자기만 영광받고 자기만 말만 잘 들으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차날마다 교회에 대한 비방이 나올까 이제 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그러나 현실적인 것을 보시는 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차단하고 가지는 않고 있는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참 무럭무럭하게 정말 건강하고 건전하게 잘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러면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고 더 많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차단시키게 하는 그런 사단의 그 쉽게 얘기하면은 그 방법 속에 하나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 나는 어떤 사람의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가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 사랑하고 쫓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말씀과 아닌 것을 막 쫓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근교에 저희도 큰 대형 교회가 하나 또 있는데
문정부 코로나 시대 때 가장 큰 말썽을 일으킨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인데 보니까 맹목적으로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추종하면서 막 따라가는 것들이 거의 병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맹목적인 모습으로 하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차단하고 자기가 그 보좌에 딱 앉아서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다 본인들이 본인이 그것을 다 받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와, 종교의 위험성, 종교가 아차 잘못하면 저렇게 도탄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섬찟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사단이 주는 마음. 언제든지 그 중앙에 있는 제사장 역할들을 하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조회종들이나 지도자들은요, 그 하나님과 백성들이 성도들이 이 가교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만 하면 돼요. 자기가 그거 앉아서 독차지하면 안 되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 관계를 잘 찾아가도록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차 잘못하면 자기도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빙자하면서 본인이 하는 역할들을 대리자로 앉아서 하는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언급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무슨 우리가 신생아 태어난 아기들 막 보살펴 우리 아기를 막 신경 써서 그렇게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되는 말씀이요, 내 스스로 신앙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93장입니다. 감사드리로다. 내가 손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니 영광 나라 되시는 그 우리 구주 예수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일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